승리 외에는 없다 늘 생각이 됩니다. 팔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20여 년 북일내 가족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애껴놨던 설교들을 최근에 와서는 하고 나는데, 이 팔복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답니다. 저 좀 볼까요? 다른 데 보지 말고 저를 보셔야 은혜가 돼요. 설교는 말이에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들어, 눈으로. 이 팔복이 내게 적용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산에 올라가셔서 5대 강화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걸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그 5대 강화 가운데 첫 번째가 팔복이었습니다. 이 팔복은 풍요 속의 빈곤을 누리는 사람들이 현대인들 너무 많아요. 돈도 많아. 옛날하고 비교하면 지식도 많아졌어요. 또 여가 선영도 어떻게 잘하나 몰라요. 이렇게 나는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모습 볼 때마다 존경스러워요. 왜? 믿음들이 대단하시구나. 요새 주말이면 다 나가버려요. 선진국들 내가 사역을 나가보면은 충격입니다. 충격. 예배당에 안 모여요. 주말엔 다 나가버리니까. 여가 선용할 게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로 사람들이 파라다이스의 삶을 원하지만 지옥이 되고 있어요. 갈등은 더 많아져요. 우울증 환자는 더 많아졌어요. 자살 인구는 충격적입니다. 그것도 전라북도 자살 인구는, 그것도 어르신들의 자살 인구는 탑이야, 탑. 왜 그런데요?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 진정한 웰빙을 추구하지만 웰빙의 삶이 안 돼요. 파라다이스를 원하지만 이 지상에서 파라다이스를 누리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더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을 쳐다볼 때 더 안타까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야 돼요. 그런데 세상 예수를 모르는 자연인들과 똑같아요. 똑같이 속상하고 똑같이 지옥이고 똑같이 고통스럽고 세상 살맛 안 나고, 그 예수 믿는 사람도 자살을 하네. 천국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은 천국민의 생활상과 그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은 팔복의 영성이라 그렇게도 말을 해요. 8가지 복의 영성. 이 팔복의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누리며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팔복 가운데 첫 번째 출발하는 것이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복을 받냐,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나는 아멘이 겁나게 크게 나올 줄 알았어요. 왜? 이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고 첫 번째 들어가는 복이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것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랬으니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자, 한 번 더. 억지로 아멘 시키는 것 같지만 이건 꼭 아멘 좀 해야 돼요.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들은 아이러니컬한 모습을 절대로 보여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고 천국을 누려야 될 사람이고 천국을 보여주는 삶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왜 그런 줄 아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이 아니다. 너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랬어요. 즉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존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천국이 안 보여요.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노라면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목사인 저로서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1975년 결혼하던 그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려요. 그때부터 누려진 것이 행복입니다. 예수를 진짜 여러분들이 인식한다거나 마음이 영접했다거나 깨달았다거나 그러게 되면 천국 시민권자가 돼요. 죽어서 가는 천당도 물론 중요하고 부활해서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미 천국이 나한테 임했다고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다. 할렐루야. 우린 지옥 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왜 우울합니까? 왜 죽고 싶어요? 왜 언행 심사를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마귀같이 보여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평강이 안 보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영성 가운데 절대적으로 지금 팔복의 영성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분명히 가르쳐 준 것은 천국을 소유할 사람, 천국을 누릴 사람, 천국을 보여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라고 해답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돼가지고 천국을 소유하시고 누리시고 보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래야 돼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당연한 모습으로 생각하고 나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같은 삭막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이 많다. 심지어 교회 다니다가 자살한 사람도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그들의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그럼 문제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었구나. 그게 답이에요. 그게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난 너 모른다 그랬잖아. 아니 내가 예수님 이름 가지고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래 난 너 몰라. 이게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건 참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고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뭔가 오늘 좀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앞에 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왜 여러분들이 세속적인 삶, 지옥의 삶을 살아가느냐? 심령이 아직 안 가난해서 그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 뭐냐? 원어는 여러분들에게 들리지 않겠습니다만 그 의미를 보면 심령이 상함으로 가난한 자들 이런 직역을 하면 그렇게 돼요. 심령이 상함으로 가난한 자들. 한번 따라합시다. 심령이 뭐함으로? 상함으로 뭐한 사람들? 가난. 이 뜻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상하다. 상하다. 여기에 좀 추가가 됐네요. 이 상하다고 하는 말을 또 풀이해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파탄으로 파탄.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아직 파탄을 못 만났어요. 이 만보가 심령이 여러분들은 아주 자기의가 강해요. 성경 좀 봤다. 11조 잘한다. 나는 신앙을 몇 년 했다.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안수집사다. 나 권사다. 나 기관장이다. 나는 세상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박사다. 나는 이걸 가졌다. 나는 저걸 가졌다. 아직 파탄을 안 만났어요.
여러분들 파탄이 뭔 줄 알죠? 자, 사업을 했어요. 안 됐어요. 망했어요. 막 빚이 늘어나. 그건 파산 신고를 하잖아. 파산 신고. 그거는 나한테 줄 게 없어. 기대하지 마시고 알아서 하시오 하고 은행만 쳐다보는 거예요. 나라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걸 심령이 가난한 그 상태라고 말한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아직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해 보지 않는 사람들, 심령이 파탄돼 가지고 상한 사람들이 아직 못 됐어요. 그래서 아직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보여지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해요. 돈 좀 있어봐요. 하나님 안 찾아요. 요새 아까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돈 있겠다, 금, 토, 일부터 이제 쉴 수도 있겠다, 뭐 차 좋겠다, 뭐 구경할 때 천지죠. 맘만 먹으면 간단하게 외국 2박 3일 동안 갔다 올 수도 있죠. 여러분들 뭐가 부족해요? 절대로 가난하잖아요. 성경적인 지식도 옛날하고는 달라요. 많이 있어요. 신학의 캐리어도 많이 쌓았어요. 아주 교만해요. 누구를 막론하고 파탄 대봐요. 그 다음부터는 쫙 엎드려요. 에? 그때부터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요. 돈이 생겨도 은행에 차압돼서 딱딱 꺼나가요. 말을 못해요. 심령이 진짜 가난해 본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작정하시고 예배당에 왔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받았어요. 직분 맡았어요. 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진짜 천국을 가졌냐 그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갈등도 없는, 아픔도 없는, 평안하고 풍성하고 실제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풍성한 영육간의 모습이 되고 있나 돌아올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심령에 상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자신의 영적인 파탄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아직도 돈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아슴소리를 하지 않아요. 내 배움이 충만하다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뭐가 딸린다 했을 때 전화를 한다거나 찾아간다거나 만나가지고 도와주시오.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개 교회 가운데 2교회에서 상반된 평가를 내린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교인들은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랬네요. 이 사람들은 아주 자신감이 넘쳤어요.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딱 보시고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아니다. 니네들은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야. 니네들은 바리새적인 신앙생활이다. 니네들이 뭐 기도를 잘하고 성경 박사가 된지 모르겠지만 그럼 너희들은 진짜 눈 멀고 너희들은 가난하고 너희들은 벌거벗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린 거예요. 자, 이런 교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많아요. 그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 교회가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 저희 교회 교인 가운데 이름이 서머나가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반대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가난하다. 우리는 궁핍하다. 우리는 곤고하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보니까 따라합시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래야 부자가 돼요. 진짜 자신의 영적인 파탄을 인정하라고. 여러분들 칼빈지 5대 교리가 있습니다. 장로교 교인들은 칼빈지 5대 교리 정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제 1번이 뭔 줄 아십니까? 고백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인간의 전적 타락이요. 그 전적으로 무능해졌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구원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근데 진정한 성도들의 당연한 모습이 그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 힘도 없다. 내가 지금 지식이 있어 박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세상의 부경화를 다 누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 재주 믿고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항상 가난하게 살아. 항상 우울하게 살아요. 항상 지옥의 비참한 고통을 누리며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따라합시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 천국을 누린 진짜 가난한 사람을 봤어요. 지난 주일날 저에게 찾아오셨던 세계 최초입니다. 시각장애우가 대학교 총장이 된 것은 세계 최초입니다. 자랑스럽게도 우리 교단 신학교 총신대학교 총장이요. 이 총장이 시각장애우요. 완전 시각장애우. 15살 때 실명을 했다고 그래요. 자랑스럽게도 대학교를, 신대원을, 또 대학원을 총괄하는 총수가 됐어요.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제 방에 들어오셨는데, 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장시간 동안 있는 가운데 내 방에 수많은 손님들이 들어오잖아요. 나는 진짜 그 양반이 가난한 사람을 알았어요. 내 방에 있는 모든 것을 눈 안 보이는 그분이 전체를 다 누리는 거예요. 전체를. 나는 깜짝 놀랐어요. 정상적인 사람도 내 방에 들어와서 건성으로 아니면은 뭐 일부 이런데 그분은 악기라는 악기는 다 달아보고 내가 취미생활하고 있는 것은 다 해보는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진짜 부자인 걸 알았어요. 그 부자가 되는 비결이 뭐였냐? 말씀드렸죠. 내려놓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더 은혜가 된 건 내려놓음이란 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는 것을 내려놓으라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행복해지더라 말씀하더라고요. 없는 것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불행해지지만 그러나 내게 없는 것을 내려놔 버리니까 나는 그 순간 나는 풍성한 삶이요 부자가 되었고 예수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다 고백한 것.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던 따라 그래 저것이 진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가난해 보셨나요? 진짜 가난하셨습니까? 내가 목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내가 집사라고, 내가 기관장이라고, 내가 지역장이라고 혹시 그것이 내게 우월을 혹시 갖다 주진 않으셨나요? 그분이 일찍이 실명이 되고 난다. 우리 교회도 교우 가운데 몇 분 계시잖아요. 내려놓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완전히 내려놓으면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그것을 원어를 풀이해서 적용을 한다면 심령의 파탄원이란 상함이요. 그것으로 가난하게 됐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는 김희신 목사도 똑같아요. 제가 왜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냐면 이걸 진즉 터득을 했습니다. 그 재밌어요. 가난해져 봐봐요. 여러분들 스스로 영적인 파탄 선고를 내려봐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보세요. 왜? 이미 나는 파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지. 내 의의를, 내 신앙생활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직 심령이 가난한 거다. 거리가 멀고 그런 사람들 보면 가만히 쳐다봐요. 불행해지고 있어요. 절대로 내 마음에 진정한 파라다이스나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게 너무 안타깝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따라합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나중에 집에 가 찾아보세요. 가난해야 예수 만나요. 가난해야. 근데 굉장히 안 가난해. 지식인들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너무 존경스러워. 내가 지난번에 그 총장이 반해버린 이유가 그거예요. 저랑 코드가 굉장히 많이 맞대요. 지식이어도 부자여도 권력을 갖고 있어도 진짜 가난한 사람은 은혜를 받고 살아요.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했을 때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울 사람, 나를 살릴 사람, 나를 죄에서 건질 사람, 지옥에서 건질 사람, 나를 구원할 천재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자신감이 넘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 그럴 때 진정한 아름다운 천국이 저희 것들의 것이다. 이걸 누리게 된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따라합시다.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부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김미신 목사도 영적인 부자가 돼야 목회 잘하다가 마칠 것 아니겠어요? 가난백인 목사 되기 싫어요. 그러려면 하나님께도 분명히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부자 되게 만들어준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답냐 그 말입니다. 사역에도 성공자 되고 삶에도 은혜 받은 자 되세요. 익산에 어떤 장로님 참 대단한 장로님 계시는데 그분이 복 받는 건 12년 전부터 복을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하게 받아요. 복 받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그 전까지는 힘들었대요. 그러나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 확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걸작이에요.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진단 말이 뭔 말인지 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다. 부자 되셔서 불행하게 인생 살지 말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부자가 되는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팔복의 영성을 통해서 팔복 가운데서 우리한테 제시해 준 것 첫 번째 내용, 심령이 가난해봐라. 그러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 천국 서한 사람은 세상 어떤 사람과 비교 자체가 불가하게 되는 부자가 돼요. 고린도서 6장 10절에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요. 겉으로 부자 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만해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던 바리새인이 되고 만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심령의 파탄자가 되보시라고. 이거 잘못 설교 들으면 이거 이상하게 돼요. 심령의 파탄자가 되라고 그랬다 가지고 성격 파탄자 되면 안 돼. 그 골치 아파져요. 성격 파탄자, 그 사람들은 대책이 없어요. 이거는 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을 하고 하나 앞에 완전히 엎드려 버려라.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럼 어떻게 역사하나? 그 재미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게 될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이에요. 부자 되시길 바라겠고 심령이 진짜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심령이 완전히 파탄을 체험해서 하나님만 찾다가 천국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체험하시고 천국을 보여주시고 천국을 누리시고
천국을 소유하는 자답게 멋지게 살아가시는 자랑스러운 북일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아멘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실까요?